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밭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명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을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0장에 이어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그 삽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가 첫 번째 화가 마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닥칠 고난이죠. 그래서 교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닥칠 환란인데 교회 내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숫자들과 지명들이 복잡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행동을 지배한다.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행동을 지배한다는 제목입니다. Inner conviction governs outward action.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결정했지? 라는 것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만은 아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 물론 그동안 자기 딴에는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어떤 자기도 모르게 결정한다 하지만 그 내재된 그 마음의 결정이지 절대로 외부적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항상 믿음에서 출발해요. 항상 믿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핑계댄단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 어디에 보아도 그것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내적 확신으로 제가 변형시켜 말한 겁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어진 시간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bear the time given.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말씀에 나와요. 이 부분이 해석을 주의하셔야 돼요.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과 교회의 그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과 방법이 각 시대별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대표적으로 이 가까운 데에 있는 탈봇 신학교가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과 2절 이 내용들을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의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에게 1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팡이 갈등 갈대를 줘요. reed. 근데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칼, 무기가 아니라 잣대예요. measure. 잘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유일하게 말씀을 듣는 종이 딱 한 명입니다. 요한이에요. 더군다나 나이 늙었고 밤모섬에 갇혀 있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거대한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로마의 그 권력을 대항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젊은 사람, 파릇파릇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 나이 들어 감옥에 있고 힘없는 나이 드신 그런 사람을 노인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주셨어요? 갈대를 줬어요. 갈대 같은 잣대. 무기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측량하라.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총, 칼, 무기,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의 종을 불러서 주는 것은 갈대 같은 잣대밖에 없어요. read.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감사하죠.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건 다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 앞에 고개 숙이고 교회가 돈 앞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무엇을 측량하는지 세 가지를 측량하러 가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을 측량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측량하래요. 필요 없으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또 제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물이 있는 제단도 측량해가지고 합당하지 못하면 버리는데, 더 충격적인 것이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1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측량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 밖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 밖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재주, 무슨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내어주셨어요. 이 측량한 당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수만 모였다고 자기들끼리 흡족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영향이고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거죠. 근데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2절에 보시면 42달 동안이에요. 핍박 기간이죠. 표현이 다양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9장 27절, 12장 7절, 11, 그리고 오늘 11, 12절에 보시면 1260일, 3절에 또 12장 6절에 나와요. 또 한때, 반때, 두때, 반때로 표현합니다. 3년 반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기간이 다 같아요. 예. 이것이 상징적으로 종말의 기간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기간이 바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1260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핍박의 사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아람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 8장 10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BC 168년에서 16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죠. 또 AD 70년에는 로마 군인에 의하여 다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여자들이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이 자녀들이 누구예요?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이란 말은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 시온의 딸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딸들아, 나를 위해 죽지 마라,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 자녀들이 겪을 고난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성에 대한 박해가 2절입니다. 또 두 증인을 주님께서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있게 건물 지어놓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세로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여자를 광야로 보호하신 때가 오늘 14절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12장 6절 말씀에 또 나와요. 또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발휘하도록 허락하던 때, 요때가 바로 교회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겁니다. 짐승으로 또 권력으로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잣대를 주어서 측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간들을 보면서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instead something we must do actively.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준 두 증인이 누굽니까? 1260일 동안 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교회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증인의 수가 둘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확정된 수잖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증인이 2명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증언이 사실이다라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종말의 때 교회에 주신 그 권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 큰 건물,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있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진짜 교회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주셨어요. 자, 보세요. 교회는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칼을 주셔야 돼요.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군인을 주셔야 되고 무기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제가 역설 패러독스를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시대 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나가서 재판장에서 증언할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할 때 옆에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시위대들은 옆에서 경호하고 보호하고 이러던 가만히 있으니까 그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총칼 무기 앞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더 큰 세력을 모아서 공격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저쪽에서 총칼을 가지고 덤벼들고 군합발로 짓밟을 때 겸손하게 당할 일이 4절 이하에 나와요. 두 감람나무가 보이시죠? 4절에 두 촛대가 있어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3장 1절, 4장 6절, 7절, 14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죠. 학개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한 스가랴 환상으로 두 증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두 촛대 촛불이 타오르니까 이 감람나무는 뭡니까? 성령을 의미해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에서 세상이 빛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지치지 않고 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에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서,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적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해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왜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도록 말이죠. 이럴 때,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셨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게 되고 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없는 말씀 의미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끝까지 해야 될 일,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It transcends life and death. 그런데 7절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돌아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거라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을 죽였다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 다시 오시는 이 동안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자들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우습게 알고 지금 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명을 완수하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마칠 때에 그때 짐승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짐승이라는 것은 밑줄 그어놓고 박스를 해놔야 돼요. 이제 13장 17장에서 계속 짐승이 나올 거고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저경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경이 아비소스죠. 그 근원이 사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주고 물질의 유혹과 평안함의 유혹을 자꾸 주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위로라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한지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짓은 6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럼 다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8절부터 13절 말씀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 성은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9절 하나님 것으로 대적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세상 그 사람들을 짐승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여놓고 자기들은 서로 선물 주고 축하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사흘 반 동안. 이때 짐승이 증인들의 시체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기간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에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에 의하여 자그마치 2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어요. 이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200년, 2000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 사흘 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10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증인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10절 그 두 선지자가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핍박하는데 계속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주신 것처럼
볼리갑에게 죽이려 할 때에 내가 8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은 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로마 시대에 공개 처형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더 담대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생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6장 17절, 7장 15절, 22절, 에스겔 37장 10절에서 두 증인이 생명의 부활을 해요. 이때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성령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선포.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입 다물고 싶은데 내 속에서 성령이 불같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두 증인이 12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구름 타고 사도행 1장 9절이죠. 그때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두 증인의 승천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모사죠. 지진. 7천 명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7 곱하기 1000. 한편 두려워하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은 16장 9절의 반응과 대조를 일으키는 것이라.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있는 자들에 비하여 믿음과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연히 다른 두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적 확신, 믿음의 확신을 키울 때입니다. 더 큰 핍박이 오기 전에 지금이 정확한 라이트 타임, 이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더 큰 심판과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적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 붙들리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결란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심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박원식 집사를 주님께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